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로 잘 준비해서 감사하고, 네. 한 가지 부탁을 좀 더 일찍 오면 좋겠어요. 예배가 10시부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일부러 안 봤어요. 누가 늦게 왔는지 몰라요. 알고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작은 거지만 그거 지키는 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어서 늦게라도 오신 게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죠. 우리 10시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요한일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한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일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일서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데이비드 잭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 기록했어요.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는 뭐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일서의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셔야 되냐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영생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무슨 믿음을 점검합니까? 아니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또 이렇게 내 안에 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생이 있는 거 꼭 점검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습니다. 그죠?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저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고 돈도 안 들어요. 500엔이면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요. 저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1년에 정기적으로 건강을 검진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십시오.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건강검진 같은 거 왜 합니까? 나 건강한데 잘 먹고 잘 자는데 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건강해도 그래도 한 번씩 점검합니다. 건강검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안 들을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지만 하여튼 절대 이 얘기 들으면 안 되죠.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22절에 보면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네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예수님을 보통 믿는 믿음이 아니네요.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꽤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귀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실 때 네 믿음이 귀하구나, 네 믿음이 복되구나, 네 믿음이 내가 인정한다 라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건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병원 안 가요. 왜? 큰 병 나면 어떡할까 봐. 전 그런 말 종종, 그렇죠. 아픈데 병원을 안 가세요. 왜요?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몰라요? 어떤 분 그래요. 치과 치료 받아야 하는데 안 간대요. 무서워서. 치료받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 놔두면 자연히 치료됩니까? 아니죠.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건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행여나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점검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점검의 대상은 항상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점검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요한 1서 가운데 잘 알려진 말씀, 우리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 정말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면 안 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사랑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엇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여로는 사랑을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야. 맞아.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우리 속장님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야. 당신 사랑이 없는 거 아세요? 당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사랑 없는 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나에게 적용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점검해 나갈 텐데 항상 점검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손톱이 다쳐서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컬럼의 내용을 여러분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수하다가 손톱이 머리카락에 걸리면 자지러지게 아팠다. 아마 여러분 손톱 때는 아프신 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이 손톱이 걸리면 정말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다친 헌 손톱이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 손톱이 자라나는 만큼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때 후로 헌 손톱이 빠지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새 손톱을 기르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언제 빠지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새 손톱이 자라는 만큼 헌 손톱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헌 손톱이 언제 빠지나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 손톱이 빨리 잘 자랄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콩밥도 열심히 잘 씹어 먹고 그랬다 그래요. 손톱 빨리 자라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헌 손톱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를 새 손톱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생각을 깊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나는 헌 손톱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는 헌 손톱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새 손톱을 기르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헌 손톱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 헌 손톱 있습니다. 다친 손톱. 우리 교회 안에 다친 헌 손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소한 문제로도 거기 딱 걸리면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그 헌 다친 손톱 빨리 뽑을까, 어떻게 빨리 없앨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헌 손톱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애면 어떤지 알아요? 반드시 덧납니다. 염증이 생기고요. 훨씬 더 고통스럽고요. 시간은 훨씬 더 걸려요. 잘못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도 몰라요. 헌 손톱, 다친 손톱은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 손톱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좀 더러운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더러운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빼내려고 손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물도 더러워져요. 내 손이 더러우니까. 이게 더러운데. 그래도 제 손 더럽진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빼는 방법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여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어느샌가 다 빠져나가요. 저는 이 컬럼을 읽다가 마치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요한일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말씀인데 행여나 이 말씀이 잘못해서 거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문제라니까 거봐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 거봐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다가 사람을 비춰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지고 사람을 비춰보면 여러분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럼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헌 손톱을 빼는 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까. 우리가 늘 거기에 마음을 쏟고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어느새 헌 손톱은 뭐예요? 다친 손톱은? 없네? 없어졌네? 야, 우리 부부 안에 있었던 다친 헌 손톱 없어졌네? 여러분 뭐 가정을 화목하니까 뭐 이게 관계 없을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속회 안에 있었던 다친 헌 손톱 없어졌네? 야,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다친 이 헌 손톱 어느샌가 없어졌네? 어머, 이 새 손톱이 났네. 저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시작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적용은 나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찾으셨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대체적으로 AD 90년, 95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박해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당하는 걸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거 절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당했던 첫 번째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단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근데 하여튼 이름은 몰라도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의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영지주는 이걸 부인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악한 사람, 몸은 악한 거예요. 왜 몸도 물질이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은 단지 잠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이걸 부인해요. 왜요? 피도 육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이 악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영지주의자의 문제가 뭐냐면 육신은 악한 거예요. 왜? 물질이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육신이 악하니까 육신을 학대해야죠. 반대로 어차피 육신은 악해. 어차피 더러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어.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 방종주의에 빠져요. 어차피 육신은 더럽고 온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거 틀렸다. 이게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진리예요. 이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 진리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는 진리와 함께 반드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또 다른 주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빠지기 쉬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너희들 죄인이야. 회개.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가? 너희가 죄인이에요. 너희가 죄를 졌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진 사람이 죽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이상해요.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죄인이다. 진리예요. 죄인은 반드시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 받는다.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아니 죄 안 지으신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셔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일한 문제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읽다가 바로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 다 알아요. 그 사람 이게 문제지, 저러면 안 되지, 교회 이게 문제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요,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게 있는데 듣는 게 있는데. 우리 주선이한테 얘기해라고도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주선이도 교회 문제 뭔 거가 아니 그러면 그냥 뭐 교회 이게 문제고요, 아마 줄줄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타고난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십자가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진리를 말하지만 동시에 뭘 말한다고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강조하고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책망했던 에베소 교회가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내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내죠. 그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교회예요. 인내했던 교회예요. 근데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아요. 왜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진리를 붙잡다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서야 돼요. 당연하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때 십자가의 원리예요. 살아나요.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자, 그 말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자,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제 서두부터 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편지 같으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처음에 보세요. 그 앞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누굴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태초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를 향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내가 봤어. 뭐 예수님 몸으로 안 왔다고, 내가 만졌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서두부터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왜 갑자기 요한이 이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데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조하노니.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너희 마음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 믿음 잘 점검해봐.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해요. 그죠? 영생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 물론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정확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 오늘 설교의 오늘 주제예요. 잘 보세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었다는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상하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건 뭘지 알죠? 제가 설명을 여러분 드리잖아요. 지식적인 게 아니죠? 친밀한 교제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게 영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도록, 사랑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깨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교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깨뜨려버린,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하신 거예요? 회복했다. 이거 성경적 용어로 화목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했다?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도록? 교제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영생이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까지 제가 이 대답 얻으려고 여러분 계속 설명한 건데. 자, 정신 차리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는데, 야,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 잘 나누고 계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 잘 나누고 계시죠? 시작. 그럼 대답하셔야죠. 네. 자, 웃는 분들은 수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나는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 있냐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우리가 일평생이 아니지, 영원토록 뭐예요? 주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난 주님과 교제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은 지옥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 가면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은, 죄송해요, 그분은 천국 체질이 아니라 체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지옥 체질일 수도 있어요.
웃긴 얘기 같지만 웃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교제해요. 교제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뭐예요? 천국 가요. 천국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또 교제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 나눌 때 오늘 4절 말씀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1차적으로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요한은 너무 기뻤어요. 지금 그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일대 양육하시는 분들 경험하세요? 일대 양육받는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감격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아니 이제 양육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쁨은요 정말 천하를 얻은 기쁨이에요. 전도자의 기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그 기쁨인데 또한 그 기쁨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거야. 너희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무엇을 누리는 줄 아느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나? 그리고 만약 내가 주님과 정말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얼굴은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여? 아멘을 하는데 얼굴 보면 무슨 기쁨이 목사님 죽겠는데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든.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 주일날은 오긴 오는데 뭐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과 나의 지금 막힌 담이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왔지.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아세요. 뭘 또 요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거면 됐죠. 뭘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해요, 주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 물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왜요? 내 마음은 기쁨을 원하는데 내 마음은 평강을 원하는데 진짜 기쁨 진짜 평강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넘쳐요? 할렐루야.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건데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아직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 안 되면 남아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만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얻어야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텐데 주님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 주님이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고 주님 내가 혹시 죄진 게 있나요? 불순종하게 있나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해야 되잖아요. 아유, 뭐 오늘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은혜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뭐 다음 주에 또 주시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고 나가요, 교회를. 그럼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자,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때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님, 지난주엔 제가 이러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주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할 게 뭔가요? 제가 순종할 게 뭔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기도 기뻐하시겠어요? 왜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왔는데 그런 기도는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뭐예요?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도 뭐 때문에 생긴 줄 아세요?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성도 안의 교제에도 기쁨이 넘쳐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될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얻어야 되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아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나요? 어머, 그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 그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기 뭘 안 그래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도의 교제 안에도 기쁨과 사랑이 넘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말 저 말 해도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이미 나는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늘 교제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건성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도 체크했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관계도 없고 감당하지 못할 환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붙잡혀서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깨었다는 건 뭐냐면 매를 맞다가 분명히 절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도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발은 뭐예요? 착고에 채였어요. 이건 고문기고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 이해가 가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꺼내주세요.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래요? 찬송을 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찬송했다는 건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찬송했네, 기도했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찬송했다는 건 지금 바울과 실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감옥의 환경이에요.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갔어요. 그런데요, 주님과 바울과 실라의 관계가 살아있다니까요. 주님과 바울 간의 이 교제가 살아있어요. 주님과 바울 간의 교제가 살아있으니까 그 교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감옥에 갇혀도 감옥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이 기쁨을 빼앗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헛다리 짚지 마세요. 환경이다, 사람 때문이다, 자녀 때문이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혀버렸어요. 더 심각한 거, 주님과 교제가 막혔는데도 막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이러면 됐지. 사실은 뭐예요?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있는데, 이게 막혀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막혀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여전히 몰라요. 환경 탓해요. 사람 탓해요. 나는 이렇게 만남의 복이 없어. 내 환경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완전 우리가요, 헛다리 짚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시작하는 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지금 살아있나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날마다 그 교제 안에서 기쁨과 평강 누리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저는 걱정 안 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와 말씀 생활에 소홀해지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회복되는 방법,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면 주님은 주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